잠언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정미 집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선정 성도님, 마도시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건우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길을 찾고 또 그런 방법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 복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 여러 자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요, 이 영광이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름에 눈이 올 수 없는 것이고 또 추수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비가 온다는 건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전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영광이 어울린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까닭 없이 남을 저주하는데, 이런 것은요 아무에게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아무나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냐? 막대기, 즉 매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야 되고 훈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죠. 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도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5절에서는 같은 말로 말해줘라 그랬습니다. 같은 수준의 말을 해주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도 지혜롭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그것도 자기 있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대할 때는 대답하지 말거나 그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줘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입니다. 미련한 자편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이야 뭐 우리가 직접 전화해도 되고 차 타고 금방 가도 되고 합니다만 3000년 전에는 어딘가에게 소식을 보내려면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발목 자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발목 자르는 것이고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미련한 사람이 가서 제대로 똑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해를 받은 것 같다. 자기 발을 자르는 것과 베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말을 잘못 전하면 나에게 해가 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전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있는 잠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여기 나온 잠언의 말씀을 어쨌든 뭐 열심히 읽고 뭐 공부하고 외워서 말할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힘이 있는 지혜의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많이 듣고 외웠다고 해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영광을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매에 돌을 얹어서 힘있게 날아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돌을 더 얹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던지는 사람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던지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이 보면요. 미련한 자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자기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나 활을 쏘아대는 궁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직원을 뽑는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뽑는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 행한다. 똑같이 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똑같이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했던 후회는 내일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했던 후회를 내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뭔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변화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는 좀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희망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로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축복이 있게 될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미련한 길로 가서는 안 될 겁니다. 단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며 나보다 어리석다 라고 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새벽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